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개고생은 하지 맙시다. 개고생은 하지 맙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고생이 이렇게 나쁜 말이 아니라 원래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닥쳐 톡톡히 겪는 고생을 개고생이라고 한대요.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닥쳐서 톡톡히 겪는 고생,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개고생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바로 그런 개고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7장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저는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130년 살 동안 저는 개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고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집안이었죠. 그리고 모태신앙이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자신의 130년 나그네 길의 세월, 그죠?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세월이죠.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바로 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그네 세월을 사는 동안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저는 정말 개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왜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개고생을 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어른들은 또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고생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곱이 왜 험악한 세월 개고생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나? 첫째, 야곱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었어요.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이 야곱의 집안에는 형제인데 에서와 야곱 이렇게 쌍둥이 형제죠. 둘이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아주 활동적이고 야곱은 이렇게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에서가 들에서 사냥도 다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지치고 힘든 거예요. 집에 왔더니 야곱이 보니까 팥죽을 써놨다 그러죠. 팥죽. 그렇게 얘기해요. 죽을 썼다. 근데 그거 나 좀 먹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해요. 나 좀 먹게 해달라.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가족이 내 형제 자매가 뭐 일을 많이 했든지 힘을 많이 써서 배가 고프고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먹을 게 있어요. 집에 왔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내가 먹으려고 하고 했는데 나 지금 너무 배고프니까 그 좀 나 좀 달라고 먹게 한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배고프냐고 그럼 주죠. 예, 가족인데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31절 한번 보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아멘.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명히 에서는 배가 고파요. 형이 배가 고프면 형 배고프구나. 내가 이거 만들어놨는데 먹어 하고 주든지 같이 먹자. 아니면 조금이면 형 먼저 먹어. 내가 또 만들어 먹지.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약점이에요? 배고픈 걸 못 참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한 끼도 자기는 못 굶는다 그래요. 배고프면 막 그냥 난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팔라.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장자는 그 집안을 이어 나갈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더블로 줘요. 재산도 그렇고 장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요. 근데 에서는 너무너무 배고픈 걸 못 참는 거예요. 그 형의 약점을 알죠. 그리고 흥정을 하는 거예요. 형,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나에게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보통 사람 같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네가 탐을 내냐? 그건 안 된다. 차라리 내가 해먹고 말지. 이래야 되는 게 또 많잖아요. 근데 에서는 나 지금 배고파 죽겠어. 빨리빨리 그거 줘. 알았어. 그렇게 해줄게. 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산 야곱은요. 그래서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어나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은 올바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그 얄팍한 머리로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그걸 이용하고 그걸 통해서 잘 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렘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이웃을 렘과 같이 사랑하라. 그 뭐예요? 이웃이 배고플 때 가족이 형이 배고픈데 장사하는 게 그걸 가지고 약점 이용해서 장자권 빼앗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힘들고 배고프면 가난한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약점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고 그러면요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꾸 약점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약점을 이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나중에요 그게 다 외삼촌 라반한테 가서 당하잖아요. 뿌린 대로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약점을 이용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왜 야곱이 그렇게 또 험악한 세월을 개고생하면서 살게 되었는가? 야곱은
사람의 방법을 이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절개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받아요. 아버지를 속여서. 그래서 그것도 엄마가 대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주고 엄마가 에서의 옷 갖다주고 네가 입어. 그리고 여기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넌 털이 없으니까 뺀질뺀질하잖아. 그러니까 양털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좀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모르게 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단편만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 아니냐고. 분명히 야곱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 받을까 봐 내가 두렵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 저주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히 형의 장자권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인데 아버지를 속여서 받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잖아요. 야곱도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다가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아요. 이렇게 속여서 하면 안 돼요. 근데 엄마가 내가 책임질게. 그 저주 내가 받을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엄마가 그렇게 했으니까 한 거 아니냐고. 근데 야곱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저주받을 짓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어긋난 방법으로 자꾸 하게 옆에서 부추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나의 엄마일 수 있고요. 나의 아빠일 수 있고요. 나의 아내일 수 있고 남편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옳지 않은 방법인 줄 알면서 했다면 아무리 내가 책임질게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한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부추긴 사람도 잘못이에요. 근데 결국은 알면서 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야곱은. 그런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누가 아무리 부추겨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해야 돼요.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엄마가 부추기니까 홀로덩 넘어갔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은 자기를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단번에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부하가 대신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가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내 주께서 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는 거다. 알아요. 아는데 부하가 한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막아요, 안 막아요? 막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좋아져요. 왕이 돼요. 장자의 축복하고 차원이 다르죠? 왕이 되는데도 그러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금하는 거니까. 지금 그죠? 야곱하고 다윗을 비교해 보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야곱도 옳지 않은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이에요. 옳지 않은 거 알았는데도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내가 책임질게. 그 저주는 내가 받을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그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죠. 다윗과 야곱이 엄청난 차이예요. 그리고 그 인생도 보면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옆에서 부추겨도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다, 이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도,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도 그렇게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항상 말씀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아내가 그런다고 헬렐레 해가지고 알았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틀린데 여보 그건 아니잖아. 네? 남편이 그러면 여보 그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잖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면 그걸 하게 만든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같이 힘든 일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속이잖아요. 속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0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가 뭐라고요?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래요.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자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죠. 험악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준대요. 왜? 정직하게 하니까. 즉 말씀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의 산성이 되어준다. 그래서 험악한 일 당하지 않도록 막아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말씀대로 할 때 잘 해결되고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뭐래요? 흥한대요. 흥해. 잘 된다는 거예요. 망할 사람이 있고 흥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거짓으로 속여서 하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대요. 근데 정직한 자의 장막, 그 집안은 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든 일이 있을 것 같고 나에게 좀 불이익이 있을 것 같고 좀 그래도 그냥 정직하게 하세요. 결국 그게 결과가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거시기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직하지 않게 순간 살짝 거짓말로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순간순간 그거 그냥 모면하려고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죄다 잘못이다 생각을 안 해요. 습관적으로 툭 나오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가 자기가 좀 불리한 것 같으면 그냥 모면하려고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실수했더라도, 그죠? 실수했더라도 여러분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잘 되는 것 같아도 어떻게 됐대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잖아요. 결국은 자기가요 쫓겨서 라반의 집에 가게 되잖아요. 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엄마가 야, 너 외삼촌 집에 라반의 집에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랬어요. 자, 그럼 결국은요, 자기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에 가서 양 치면서 그 들판에서 고생해요. 그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써서 속여서 그 장자권 얻어서 축복받았는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라반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또 라반이요 싹을 주기로 했어요. 네가 일하면 이렇게 싹을 줄게. 그런데 그걸 나중에 10번이나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당해요. 자기도. 왜 당해요? 왜? 그렇게 했으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정직하게 좋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예?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행동하고 거짓으로 하지 마세요. 그 나중에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라반의 집에 가서 그대로 다 당한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다 라반이 약속한 거 싹 바꿔서 속이고 예? 고생 시키는 거예요. 예? 처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딱 그랬더니 누굴 들여보냈어요? 레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준다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우리 집안에서는 첫째가 먼저 가야지 둘째를 보내면 안 돼. 속여서 둘째까지 얻으려면 네가 더 많이 일을 해야 돼. 된통 당하는 거죠. 된통 당해요. 여러분 정직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잘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속이가 인간적인 방법.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험악한 세월을 개고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왜 야곱이 이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됩니까? 야곱은요,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귀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여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의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아내를 얻느냐고 수년 동안 고생을 하고 외삼촌 라반이 옳지 않게 해도 야 외삼촌이 이렇게 나를 속여?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장인이잖아요. 이제 장인이 나를 이렇게 속여?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는 똑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믿는 자의 도리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했어. 나도 악하게 할 거야. 너 한 대 때려? 나도 한 대 때릴 거야. 이게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지 말라. 너 그동안 나 괴롭혔지? 이제는 보자 하고 원수를 갚는 행동과 같아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는 뭐예요? 약한 것이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안 두어요. 그리고 좋은 게 새끼를 뵐 때는 그 가지를 갖다 둬서 좋은 양이 얼룩덜룩하는 게 나오면 그럼 자기 게 되니까 안 좋은 건 외삼촌, 좋은 건 내 거.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날 수년 동안 속여서 부려먹었지, 이제 내 거 챙길 때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머리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머리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원수 갚지를 말래요. 할렐루야. 같이 좋은 거 생기게 해주고 잘 양을 돌보면 좋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자기가 쓴 방법이요, 그게 자기가 쓴 방법대로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뭐 나뭇가지 갖다 놓고 뭐 이래야 이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깨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달지 못했다. 여러분, 깨닫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버려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심으로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안 좋은 일은 나만 아니면 돼. 다른 성도가 어려움 당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러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21절에도 어떻게 말씀해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해요, 안 좋게 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그래도 좋게 해주래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죠. 근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선하게 하라. 선은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말씀대로 하는 게 선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약한 것이 새끼 뵐 때는 외삼촌이 것이 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마음. 할렐루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할렐루야. 같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것도 아니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너도 복 받고 나도 복 받고, 나도 천국 가고 당신도 천국 가고,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돼. 이런 이기적인 생각 여러분 절대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축복받으면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시기가 나요. 이런 사람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복 주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쉽게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안 됐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그런 마음. 또 다른 사람도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같이 복 받자, 같이 천국 가자. 할렐루야.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사람이 당연히 옳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복 주겠냐고요. 하나님이 복 주는 마음이 아니죠. 나도 잘 되고 다른 사람도 잘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열심히 하고 할 때 자꾸 시기 나고 이런 마음 가지면 결국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요. 사울왕도 다윗에게 시기해서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삽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잘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의 초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자꾸 잘 되면 기뻐해야 돼요. 시기 절대 하지 마요.
시기는 마귀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그리고 어때요? 다른 교회도 잘 돼야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도 잘 되고, 예, 올바르게 다른 교회도 바른 말씀 전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넷째,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어요. 즉 야곱은요, 자아가 셌다는 게 자아가. 예? 창세기 32장 25절 보죠. 시작.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즉 천사를 의미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축복하고 떠나는데, 여러분, 천사가 어떻게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천사가 어떻게 사람에게 집니까? 질 수 없죠. 근데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대요. 그건 바로 야곱 안에 있는 그 못된 성품을 야곱이 끝까지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 고집, 그 인간적인 방법 쓰는 거, 그거를 계속 못된 마음, 이거를요 끝까지 안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네.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도뼈를 쳤어요. 빡!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시는 줄 믿습니다.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천사가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기지 못했나요? 그거 아니죠. 네? 육신의 성품을 꺾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다 안 맞는다? 맞는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못된 성품 있잖아요. 여러분 못된 시기하는 마음, 고집, 욕심, 예.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안 좋은 그 인간적인 그 성품들, 그거 여러분 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방식과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그렇잖아요. 장자권, 형의 장자권도 그렇게 해서 빼앗고, 또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니까 또 아버지 속여서 빼앗고, 예? 또 라반의 집에 가서도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답게 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성품이 강한 거예요. 자기 방법이 강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하는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오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계산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요. 자, 25절이 이 씨름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죠. 시작.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외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걷을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그러다가 이제 이 일이 벌어진 건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과정에 야곱이 400인을 거닐고 온다는 거예요. 날 죽이러 오나?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종들하고 앞에 좋은 예물들, 양, 소, 그래서 누가 이거 보내는 거냐? 그러면 내 주인께서 형 에서를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하고 때를 져서 이렇게 차곡차곡 보내는 거. 한 팀, 그 다음 또 한 팀. 그래서 화가 났던 걸 이렇게 차곡차곡 풀으려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요 22절을 다시 한번 봐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그 다음에요 그들을 인도하여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래도 화가 안 풀리고 막 그래서 혹시 다 죽이면 어떻게 해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또 홀로 남아. 희한하죠. 가족하고 같이 가야지 왜 홀로 남아. 예? 그 종들을 앞에 보내서 예물 보내는 것까지 이해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 가족들과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예? 최후에 자기만 살겠다고 뒤에 남아요. 철저히 인간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과 고집, 세상의 술수, 잔머리 이런 거에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예? 자꾸 그렇게 머리 쓰고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말씀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즉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너 버릴 거야 안 버릴 거야 그 못된 성품. 근데도 끝까지 안 버리니까 이기지 못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딱 친 거예요. 예? 딱 친 거예요. 환도뼈를. 야곱은 자아와 고집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로마서 2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번 보죠.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기 자신에게 쌓는데요. 예? 임할 진노를 너 자신에게 쌓아. 뭐예요?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하나님이 그거를 치시는 거예요, 야곱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간적인 고집, 회개치 아니함, 분명히 아닌 거 알면서도 자꾸 그러고 회개치 않고 그러면 뭐예요? 그 자기 자신에게 진노를 쌓는 거다. 그 험악한 세월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자존심 빨리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존심 버리세요. 예?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세요. 우리가요 그런 거 다 버리고 죽어져야 험악한 세월을 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쳤잖아요.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바뀌었냐? 33장 1절에서 3절 보죠. 씨름 후의 사건이에요.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영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아멘. 자, 3절에 보니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그래.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얼른 간 거예요. 아, 내가 먼저 가야겠다. 바뀌었죠. 씨름하고 의도 터지고 바뀐 거예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할렐루야. 날이 밝아 야곱은 하나님께 맞아서 저는 다리를 하고 쩔룩쩔룩거리며 약복 나루를 건너가지고 가족과 합류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일 앞에 나가서 이제 에서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겠다고 머리 쓰던 야곱이 이제 변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환도뼈를 치고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너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 술수 쓰는 사람, 속이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되지 말라. 그 이름에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래서 그 이름도 바꿔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뭘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 이거 뭐예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내 안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왜 야곱이 이렇게 개고생하는 삶,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됐는가? 제가 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이해가 되죠. 좀 믿는 사람다운 구석이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믿는 사람다운 구석이 없어요. 어떻게 형한테 그걸 죽을 팔아먹으면서 장자권을 빼앗아가요. 예? 옳지 않은 방법으로 엄마가 시킨다고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되니까 헐떡헐떡 하냐고요. 예? 라반이 자기 장인인데 그래도 그랬다고 또 자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냐고요. 예? 또 형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형 맞이하는데 예? 다 가족들하고 다 보내고 자기만 뒤로 싹 빠져가지고 있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다워요, 안 다워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지요. 예? 가장이고 집안에 책임지면 자기가 가족들하고 같이 앞에 나가서 죽든지 살든지 형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과정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고생하고 70년 고향에 돌아오면서도 그게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계속 산다면 내 삶의 방식이 야곱과 같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야곱은 모태신앙에서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요. 바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동안 잘못 살았던 거예요. 제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았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정말 돌이켜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사는 사람 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일이 벌어져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세요. 선하게 하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하나님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악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악하게 해요. 그럼 너도 악한 자구나. 내가 당했는데요. 너도 당했다고 똑같이 하면 너도 똑같은 자야. 하나님은 그렇게 보니까 악한 자가 달릴 수가 없지요.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못되게 굴어도 나는 좋게 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험악한 세월 살며 개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